말미암아서 국제 사회에 식민 통치하에 우리 한국이 처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민족 연합 전선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 민족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3.1운동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 역량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그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조직의 필요성을 만들기를 임시정부를 상해와 그리고 연해주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는 9월, 그러니까 19년 9월 임시정부가 헌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유를 선출하였습니다. 임시정부를 통해서 독립단들이 활동하고 자유를 찾기에 노력했지만 3.1운동 이후에 더 그들의 억압을 심해서 그 이후로도 26년 동안 그들의 압제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박 가운데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때가 벌써 100년하고도 4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이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는 여전히 갈급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패망을 원한 것이 아니라 치를 떨 만큼 수모를 준 일본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영원합니다. 서로 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지 말고 서로 위하고 보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6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뭐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나 대신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의 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사형원들을 받을 만큼 죄가 지었어요. 법원에 가서 이제 사형원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는데 나 대신 누가 만약에 사형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는 사형 온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숨은 끝나는 것이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지옥에서의 삶을 면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참 진리 안에서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와 자유는 정녕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만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를 경험하고 내가 진리를 경험하는 만큼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몸 안에서 소화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나의 정말 나를 육신을 튼튼하게 하듯이 그와 같이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려면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먹는 식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께서 당신이 떡을 떼어주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이걸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적어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런 자격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받은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경에 거하다는 표현이 100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거하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나의 신비스러운 나와 그 신비스러운 결합이 있어요. 즉 동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삶을 같이 동행하듯이 예수님과의 삶도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왔다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들여다보고 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그리고 주일날 또 나오게 되면 나오고 못 나오게 되면 못 나오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잠잘 때도 기도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예수님과 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참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참 제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인 세 가지 특징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정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우리가 자유, 우리 일반적인 자유가 있죠. 외적인 자유, 자유면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가난과 공포로부터 누가 집회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집회. 네. 그렇게 자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외적인 자유입니다. 근데 내적인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자유. 그 내적인 자유가 있으려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 가운데서 자유함, 그리고 악의 세력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고요. 세상 권력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내면의 본질의 자유를 강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냐, 그리고 자유 타령이냐고 반박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온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면 쓰레기 같아요. 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그 소나 돼지에게 이렇게 밥을 주려고 구정물을 모으잖아요. 음식 찌꺼기 남으면 갖다 다 구정물 통에다 모아놔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가 됐는데 뭐 이게 항아리 같은데 하나가 됐는데 그 겉으로는 맑게요. 근데 부지깽이로 한 번만 휘 저으면 싹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죄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정이죠. 죄를 지으면서 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렇게 허무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마음 안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은 백정이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 때는 백정에서 고기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깃간 하는 사람들은 천시여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지금은 고깃집 하는 사람이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야, 저 맛있는 고기, 저 좋은 한우를 얼마나 싼 값에 잘 먹겠다. 네, 그래서 참 그 백정들이 뭐라고 많고 고깃간 하는 집이 서로 뭐가 해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그 백정은 기와집에서 살지 못하게 했고요. 비단옷도 못 입게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타깝게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조선시대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양반과 상놈이 이 구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고종의 주치의사 에베슨과 함께, 고종왕의 그 주치의였던 의사 에베슨과 함께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박성춘인데 그는 예수를 믿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누렸죠. 그래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왕에게 탄원하여서 마침내 1895년 6월 6일 백정 신분을 철폐했어요. 이게 백정이라는 것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탁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분이 상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백정이라고 손가락질 빨고 종로를 타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던 것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한복음 8장 35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집에 종노릇 해봐요. 그 아들은 어느 집에 아들은 다 부모의 것이 유산이 되잖아요. 자식에게 유산이 되지만 종은 그 집에서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절대 그 집의 유산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신분이 이 백정같이 이 백정식 씨같이 박정식처럼 이와 같이 신분 세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고난하게 살아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이요. 왜? 죄의 종로를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같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 종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모든 죄악들은 주로 밤에만 일어난다고 그러죠. 어둠 가운데에서 누가 보지 않는 가운데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밤에 죄악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빛을 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조금 어두우면 안 돼요. 항상 불을 켜야 돼요. 왜 밝은 게 좋지 어둡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은 막 불을 끄려고 한등 아끼자 하고 끄는데 저는 킵시다 하고 키는지 그렇습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물론 장로님 그런 어둠을 택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전략정신이 있어서 그런데 저도 전략정신에 있지만 빛이 좋아서 막 킵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만큼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는 만큼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내 마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죠. 죄의 종, 사탄의 종 신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되었어요.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신분이 세탁되어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내면의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어찌 크고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고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